할렐루야. 6.25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삼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6.25 전쟁 76주년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훌쩍 넘는 시간 속에서 이 전쟁의 아픔은 점점 희미해지고 6.25라는 이 숫자마저도 마치 달력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날짜로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6.25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로운 이 예배는요, 이 국군 장병들과 또한 21개국의 이 유엔 참전 용사들의 피와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던 그 전쟁 폐허 속에 있었던 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세계 경제 대국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6.25 전쟁은 종전입니까? 휴전입니까? 그렇죠. 종휴전입니까? 휴전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전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상을 시청하기 원합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잘 보셨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영상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제단을 쌓으며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처럼 위기와 망각의 순간을 지나가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명령 속에 오늘날 이 영적 휴전 상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야곱에게 베델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챈 후에 분노한 이 형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던 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실 그 어떤 배경도 또 그를 보호해 줄 만한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혼자가 되어서 그 거친 광야를 홀로 가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적막한 밤, 이 야곱은 그 차가운 돌 하나를 베개 삼아 눕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불러온 비참한 이 결과에서 앞에서 도망자의 이 신세로 처량하게 쓰러져 있던 그날 밤에 그 절망의 순간에 사실 어쩌면 잠도 오지 않는 그 소망 없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어쩌면 처절한 소망 없는 그 외로운 자리에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배부자던 돌을 세워서 기둥을 삼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반드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사기꾼이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습니다. 철저하게 내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어쩌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사람이 사람을 봐도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충분히 혼자 철저하게 외롭고도 또 철저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로부터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얻었고 자녀들이 생겼고 재산도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날 밤 뭘 했다고 그랬죠? 서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거부가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서원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델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잘 살면 잘 살수록,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려요. 배신합니다. 급박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말 좋을 때는 내가 잘난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망각한 영적 나태함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딸 디나가 하몰 집안의 아들 이 세겜으로부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이 아들 시몬과 레위가 복수를 하게 되죠. 그 집안과 잘 지내는 척 하다가 한순간에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그런 장혹한 그런 학살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이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사방에서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사면초가의 환란 속에서 비로소 그때서야 야곱은 베델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알아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영적 각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자,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나를 먼저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속도 좋으시죠. 배신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버린 그 야곱을 또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이 걸어갔던 그 영적인 발자취는 다름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907년 기억나시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수많은 심령이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회개를 부르짖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성령의 바람이 온 땅을 다 덮었습니다. 그 시절 평양은 우리 민족의 그야말로 거룩한 베델이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야말로 황량한 그 적막의 땅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신 그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 풍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민족은 무엇을 했습니까? 암흑 같은 그런 일제강점기 시대에 아까도 영상 가운데 나왔죠.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라는 그 우상숭배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물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끝까지 그렇게 반박하며 외롭게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 첫사랑의 은혜를 배반한 영적 간음과 그 결과로 이 땅에는 유교라는 전쟁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나왔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전쟁을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했냐라는 겁니다. 참혹한 그 6.25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의 그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서 모든 사람이 기도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또 군인들이 모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죄로 얼룩진, 신사참배로 얼룩진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21개국의 그 참전 용사를 통해서, 유엔군을 통해서 이 땅을
지켜주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적처럼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무서움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전쟁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었냐,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 아멘. 자,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베델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 그러면 엘베델은 하나님 집에 계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엘베델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야곱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20년 전 도망치던 야곱에게 베델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런 장소였다면 이 엘베델은 그곳에 다시 만난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엘베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다시금 회개하고 기억하는 신앙이 엘베델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과거의 어떤 장소나 영광이 아닙니다.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엘베델은 공동체적 회복에 그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갔을 때에 홀로 도망치던 죄인이자 외로운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년 후에는 혼자가 아니죠. 그래서 혼자 다시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온 가족과 함께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요,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웃, 내 친구, 내 지인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도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 야곱의 믿음은요, 조건에서 신뢰로 깊어졌습니다. 과거 베델에서 야곱은요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면, 이런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야곱은 신실하게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는 조건을 걸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때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론 이런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요거 들어주시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어린아이의 신앙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시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야곱은 점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엘베델의 신앙으로 성숙해졌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델에서 엘베델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단행한 그런 영적 개혁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먼저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방 신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돈과 내 가족과 어쩌면 명예와 성공에 대한 집착, 안일함, 내 생각, 내 고집들을 다 내려놓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또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회개하는 자.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앞에 나아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의 조건이 무엇인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던 그런 구습의 옷을 다 벗어버리라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그 방식의 변화로 온전히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엘베델의 기억은 단순한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을 떨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엘베델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보면, 첫째는 은혜의 연대기를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응답을 감사 일기장에, 아니면 간단한 메모리, 아니면 내 핸드폰에도 그렇게 날짜별로 그렇게 적어보세요. 단어라도 응답받은 것, 물질, 용돈, 자녀,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내가 내 안에 불평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방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감사일기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의 신앙도 쌓여져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단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게 되죠. 자신의 참혹한 그런 어려운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영적인 초소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가정 예배, 또한 개인 경건의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베델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리도 저리도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당장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복음화와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76주년을 맞는 오늘, 이 휴전선의 이 비극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보다는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가슴 졸이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떤 분들이 막 전화가 와서, 그 북한에서 너 곧 쳐들어온대, 이상한 소리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조그만 뉴스가 나와도, 미사일이 떠도 큰일 난대, 빨리 미국으로 건너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뉴스를 볼 때마다 북한이 이렇든 저렇게 얘기하든 그걸 보고 아이고 설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두고 여러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설마 쳐들어오겠어? 이런 안일한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북한 땅이 다시 복음의 문을 열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평화가 임하여서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베델의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어두웠을 때에, 정말 외롭고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할 것 없는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존재케 하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우리 민족이 언제 그렇게 세계 강대국이었습니까? 언제 그렇게 월드컵에 저렇게 나와서 코리아 하면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봐 줍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아니란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깨어서 회개하며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무엇보다 우리 하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주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풍요 속에서 그 첫 은혜를 잊고 영적 나태함에 빠졌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숨겨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삶의 제단을 쌓으며 엘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직 휴전 중인 이 땅에 다시는 비극이 없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흘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로운 통일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